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인생은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녀들이 참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경쟁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학교 공부 마친 다음에 또 이곳저곳 학원으로 전전하고, 중고등학생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새벽 일찍 학교 가서 밤늦게 집에 들어오고 갇혀서 삽니다. 입시 경쟁 속에서 아주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할까?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가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품는 화두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품어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대원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요약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또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전제고 대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자녀의 소유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내 자녀의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원리이며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초태생 받침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구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새끼 다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얘기입니다. 첫 새끼 중에 수컷, 자식, 첫 아들이든지 가축 중에 첫 새끼, 수컷, 첫 새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나 가축만 그렇게 했는가? 물론 여기서 자식을 바치라는 얘기는 인신공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곡식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6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 (30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이 초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이 암양에게서 젖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뜻이고요. 꿀은 꼭 벌꿀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과일의 달콤한 과즙도 여기 꿀입니다. 우리가 밀양 얼음골 사과 이렇게 딱 쪼개면 꿀박였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 꿀은 꼭 벌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일의 달콤한 즉 벌꿀 다 합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26장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소득입니다. 첫 수확물을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람이든 맏아들, 가축이든 첫 수컷 새끼든 또 곡식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게 초태생 받침의 원리라 그랬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내 자녀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식을 키울 때 자녀 양육의 목표를 내 생각을 목표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삼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자녀 양육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키우도록 위탁받은 겁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낳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생명을 키워라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식이 공부 잘해서 인류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식이 아니면 잘못 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내 뜻대로 키운 거잖아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의 것을 왜 내 마음대로 키웠냐 말이에요. 자녀를 거룩한 백성으로 키운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키우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녀로 키우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자녀로 키운다는 겁니다. 출세해서 이름을 날리고 돈 많이 벌고 부자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식이 공부 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자식이 돈 잘 번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성실하게 사는 걸 자랑해야 됩니다. 자녀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걸 자랑해야죠. 세 번째로, 자녀를 사랑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사랑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시다. 사랑 안에서 양육하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이건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유교 경전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예. 불교 경전에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불교 경전 많이 읽어봤고 유교 경전도 많이 읽어봤는데 이런 내용 없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가? 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 유사 사랑, 사이비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는 겁니다. 요한 1서 4장 8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자녀를 양육할 때도 이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대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냐 아니면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냐. 유사사랑이 뭐예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닌 거. 사이비사랑, 사랑과 비슷하지만 사랑이 아닌 거.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사랑 중에 이런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랑이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인가? 첫째로 소유하려고 지배하려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고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녀가 내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의 삶의 방향을 엄마 아빠가 정해줄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것은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고 자식을 망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 비신앙적인 사고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 지배하려는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고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다. 두 번째로 과잉보호는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입니다. 과잉보호. 대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수강 신청해주러 아이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학에 가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신청해서 내야 되는데 엄마가 대학생 자녀 수강 신청해주러 간대요. 제가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박사과정 학생인데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지도교수를 찾아왔어요. 왜 내 자식 논문 빨리 통과 안 시켜주냐고.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과잉보호입니다. 자녀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런 태도로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자식이 다 컸는데도 독립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요즘 이혼하는 이유 중에 자꾸 그 비율이 높아져 가는 게 뭐냐면 양가 부모의 간섭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난대요. 자녀가 결혼했으면 관계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1차 관계고 자식과 여자친구, 남자친구의 관계는 2차 관계인데 결혼하면 바뀐다 그랬어요. 결혼하고 나면 부부 관계가 1차 관계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나 또는 또 친가 부모는 2차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1차, 2차 관계가 역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자식도 못 받아들이고 부모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식의 결혼 생활에 계속 개입해. 그러니까 장모 등살에 내가 결혼 생활 못 하겠다.
시아버지 등살에 내가 결혼 생활 못하겠다. 자식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가갖고 벽에 못 쳐두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과잉보호거든요. 제가 이 간단하게 예를 들은 거예요. 자녀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것도 자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 과잉보호죠. 너는 공부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줄게. 이런 자세는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다. 자식을 망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편애하는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입니다. 편애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에게도 해롭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는 자녀에게도 해롭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는 이것이 일평생의 상처가 돼서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또 편애를 받는 자녀는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잔인한 사람으로 자라기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애하면 안 돼요. 자식이 둘 있고, 요즘은 자식이 하나 있는 가정이 많지만 둘 있고 셋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특별히 이뻐하고 나머지는 막 본척만척 한다. 그러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이 편애로 인해서 고통당한 대표적인 가정이 야곱 가정입니다. 야곱이요, 요셉만 특별히 편애했어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친엄마가 일찍 죽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속에 좀 그래 할 것이지 형제들하고 옷까지 다르게 입혔어요. 옷까지. 이 사춘기 되면 애들이 얼마나 옷에 예민합니까? 그죠? 이쁜 자식이라고 요셉한테는 좋은 옷 입혀주고 다른 형제들한테는 일반적인 옷 입혀주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다고요. 남의 형제들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잘못하는 거 계속 아버지한테 갖다 일러 바쳐.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이제 편애에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상처받고 사랑받은 자녀는 이기적이 돼가지고 형제들의 상황은 생각 못하고 아버지한테 계속 일러 바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고생하면서 인격이 성숙해서 바르게 됩니다. 형들도 이제 뉘우치게 되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편애하는 사랑은 아주 나쁜, 이게 하나 더 붙어요. 그냥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 아니고 아주 나쁜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에요. 아이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3남매입니다. 위에 이제 누님이 계시고, 제가 있고, 제 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둘째예요. 그리고 아들상으로는 장남이에요. 제가 좀 애매하죠. 둘째인데 장남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있어요. 4살, 5살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를 보면 이렇게 불렀거든요. 지연이 엄마 이렇게 불렀어요. 지연이가 우리 누님 이름입니다. 지연이 엄마.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 엄마는 지덕이 엄마인데 왜 맨날 지연이 엄마라고 그러지? 아니 왜 우리 엄마를 내 이름으로 안 부르고 자꾸 지연이, 지덕이, 지철이 엄마 이렇게 부르든가. 그죠? 아니 제가 어릴 때 그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어떤 가정에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주 사랑과 배려로 잘 키웠어요. 아들 셋을.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둘째 아들이 요즘 세상 말로 하면 이제 출세했단 말이에요. 출세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사람들은 그 엄마만 보면 둘째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엄마를 칭찬했습니다. 누구 어머니, 누구 어머니, 누구 어머니, 누구 아버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둘째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참 좋으시겠어요. 훌륭한 아들을 두어서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셋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셋 다 훌륭한데. 이가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요 민감합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편애하는 사랑은 편애를 받는 아이에게나 차별받는 아이에게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편애하는 사랑은 아주 나쁜 사랑, 유사사랑입니다. 네 번째로 완벽을 요구하는 조건부 사랑은 아주 잘못된 유사사랑, 사이비 사랑입니다. 수요일에 우리 내적 치유하는데 부모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경우에
자식한테 자꾸 압박합니다. 더 잘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완벽해야 된다. 그래서 90점 맞아오면은 100점 맞아야지 90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고, 100점 맞아오면 시험이 쉬웠나 보구나 이러고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아이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패배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자책감에 시달려요. 완벽을 요구하는 조건부 사랑은 아주 잘못된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이다. 5번째, 비교하는 사랑. 이것도 아주 잘못된 사랑, 유사사랑입니다. 아이가 언제 가장 상처를 받고 자극을 받냐면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새로 요즘 나온 신조어 있잖아요. 엄친아, 엄친딸. 엄마 친구가 100명인데 그 100명 중에 제일 잘난 아들 하나 있어. 그죠? 엄마 친구 아들. 맨날 얘기하면 그 아이만 자꾸 얘기해. 비교하는 거예요. 또 엄친딸, 엄마 친구 딸. 걔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걔는 어떻고.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 좀 보고 배워라. 넌 뭐냐? 저 아이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왜 못하니? 이것은 아이를 굉장히 자극합니다. 아이 키우면서 언제 발끈하는지 한번 보세요. 비교하면요, 바로 발끈합니다, 아이가. 왜 그러냐면 상처받기 때문에. 좋은 것만 비교할 게 아니고 나쁜 거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 누구 닮아가냐? 너 네 친구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더니 꼭 내 걔처럼 얘기하네? 그러면요,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발끈합니다. 아이 마음에 수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이거 곤란해요. 곤란해요. 그래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나 봐요.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와요. 부모 입에서. 의도는 좋아요. 좋은 아이 본받아라.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도가 좋다고 모든 결과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올챙이 키우다가 개구리 다 돼가는데 날씨 덥다고 올챙이 키우던 물에다가 얼음 조각 띄워놨더니 놀러 나갔다 오니까 개구리가 죽었어요. 의도는 좋았어요. 아유 더운 날 너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의도는 좋은데 결과가 나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지혜로워야 됩니다. 참 사랑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참 사랑은 자녀를 편애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으면 돼요. 왜 자꾸 문제가 생기냐?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식이 출세하고 잘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속에 가득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 목적이 이 안에 들어있으면 별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백성,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백성,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이거는 매를 때려서 훈련시키는 걸 말해요. 훈계는 헬라어로 누데시아인데 요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중요한 것은 요 기준이 뭐냐면 주님의 교훈과 훈계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고 말로 충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부모의 기분이 기준이 된다든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훈계하고 교훈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80점, 100점 맞지 못하고 80점 맞았다고 매를 때리지 말고 거짓말했다고 매를 때려야 돼요. 도둑질했다고 매를 때려야 된다고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할 때는 매 때리지 않고 100점 못 맞고 70점 맞았다고 매를 때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내 기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출세해서 이름 날리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양육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방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공훈련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맥스 레퍼티 박사라는 분이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강경해야 했을 때 너그러웠으며 엄하게 단속해야 했을 때 용인했으며 날카로워야 했을 때 너무 관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선과 악에 대해서 자녀를 교훈하고 책망해야 됩니다. 교훈하고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본래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밭에 잡초가 나듯이 아이들 심령에 자연스럽게 못된 가라지가 나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하는 겁니다. 때로는 매를 때려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공부 못한다고 때리면서 거짓말했다고는 안 때린단 말이에요.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라에 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캐서린 부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아이들이 다 잘 컸습니까? 그러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가 나쁜 생각을 넣어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가르쳤고, 마귀가 나쁜 습관을 넣어주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세상의 쓰레기 사상, 악한 습관이 자녀를 물들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자녀에게 믿음의 올바른 습관을 길러줄 때 자녀가 바르고 복되게 성장합니다.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키울 때 하나님, 내 뜻대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백성,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양육하게 해 주시옵소서. 유사사랑, 사이비사랑으로 자녀의 마음속에 분이 쌓이게 하는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교훈하고 훈계하여 올바른 백성으로 자녀를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